천국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세상의 임금이에요.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보이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안 보이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안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커요. 더 크고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잔인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요, 천국에서 세상으로 쫓겨나서 세상 임금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 마귀는 세상을 진리에서 자꾸만 떠나게 하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통털어 그냥 귀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게 굉장히 더럽다는 얘기예요.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깨끗한 법이 없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포악스럽고 분열되고 분리시키고 나누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귀가 세상 임금인 그 나라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요, 그래서 강력한 당신의 권세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조금씩 깨트려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을 우리 주님이 하셨고요,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완성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는 사망 권세 가진 자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세상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평상시에는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뭐 하나만 탁 건드리면 죽음의 공포가 우리 속에 찾아와요. 이것이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교회는 약속대로 성령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으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바톤 이어서 거룩하신 성령이 이어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복음의 확장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시길 바라고요. 이 성령님이 교회를 영적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악령의 차이가 뭘까? 몇 가지를 쭉 말씀드릴 적에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때로는 건강도 도적질해 갑니다. 화평도 화목도 여러분 우리의 꿈도 도적질해 가는 것이 여러분 귀신이고 원수 마귀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물질도 도적질해 갑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살인자여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거짓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죽음들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테러를, 폭력을 통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전부 그 배후에는요, 악한 영, 사탄의 영,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분명히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전부 다 공산주의화 하라라고 하는 청년 공산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큰 여러분 법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청년들 하려고 타락시켜라, 청년들 하려고 죄를 짓게 하라, 음란에 빠지게 하라, 마약을 먹게 해서 해롱해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을 갖다가 따르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음란과 사치와 향락 속에 빠져 지나게 만들어라. 이것이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죽이는 일을 예사롭게 자행하는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고 이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탈린이 죽인 자가 모두 몇 명이다? 4,500만 명이랍니다. 4,500만 명이에요. 중국 모 대통령이 죽인 자가 6,500만 명이라고 들은 거 있습니다. 킬링필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전부 다 여러분 죽였습니다. 이것이 다 공산주의 이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악한 일을 꾸미고 가증한 일을 꾸미면서 끊임없이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인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힘입어,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차이점은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짓고서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특성이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아비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도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은요, 진리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면 악한 영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렇게 어디를 가든 다 미혹되게 하고 유혹되게 하고 틀리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어긋나게 만들고 어깃장 놓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진실이 없는 곳에 거짓이 있고요. 그러면 마귀가 분명히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위장하고 철저히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본성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를 갖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답니다. 이거 전부 다 거짓과 반대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거짓되고 위선되고 가식되고 틀려있고 잘못됐다고 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빼내어 여러분 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 잘된 길, 복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사람은 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성품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을 피하고 속이는 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속이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속하시는 분이면 진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생리적으로 거짓을 방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생리적으로 여러분 거짓과 속됨과 위선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과 불신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의 차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거합니다. 예수가 확신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온데간데 그 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믿게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죽어봐야 알지. 목사님의 말씀은 그거 당신도 알아? 그걸 모르지? 하고 그렇게 뒤에서 말이죠. 뒤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맞고 나니까요, 당장 앞자리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은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바꿔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를 못 불렀던 사람이 있었어요. 남들은 아버지 그랬는데 더 쑥스럽기도 하고 또 이상하고,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저 시골에 계신데 왜 자꾸만 아버지라고 그랬는지 이해도 안 되고 수긍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절로 입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정신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 안에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의심을 일으킵니다. 의욕을 일으킵니다. 불신을 일으킵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복음을 전하면 가당치 않게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면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요 혼미케 해가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주는 것을 못 비추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두워요.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인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었는데 교인들을 미혹해 해서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세상을 불신을 조장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사를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못 믿는 거예요. 국민이 기업이 국민을 못 믿습니다. 교사가 학생이 교사를 못 믿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못 믿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도처에서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여 혼돈케 하고 혼란케 하고 나누게 하고 싸움과 다툼을 분리를 일으키는 존재가 원수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필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과 마귀는요, 거룩과 더러움의 차이예요. 거룩과 더러움의 차이. 성령이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거룩한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합니다. 의롭고 바른 생각합니다. 깨끗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악령이 역사하는 것에는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귀신을 쫓아낼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러운 자, 더러운 그랬습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똥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더러움의 차이. 실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심처럼 성령님은요,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더럽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죄짓게 합니다. 마귀는요, 타락한 본성에 들어와서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이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생각이 결국은 행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한 범죄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마귀를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또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질서와 혼돈의 차이입니다. 질서와 혼돈의 차이인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화평이 아니라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은요, 질서와 화평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게 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귀는요, 어지럽게 합니다. 무질서하게 합니다. 질서를 파괴합니다. 마귀는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교회 안에도 침투해가지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뜨리고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이유 보면요, 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그래서 주장합니다. 이것이 정당합니다. 이것이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저쪽에서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생각해서 판단해 본다면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사탄은 그걸 이용한다고 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탄이 우매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탄이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굉장히 간사하고 간교하고 교활하며 지혜가 넘치는 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저 얘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분열되어서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역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기주의가 많고 각종 테러와 분쟁, 분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질서를 파괴합니다. 상하시설을 몰라보게 합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 속에 불안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다 근심을 일으키는 거 다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차이는요, 치료와 질병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치료하는 분이구나 그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왜 그런 것에 전문하셨을까?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그렇게 무질서한 역사가, 파괴의 역사가, 질서가 없는 역사가, 병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에, 여러분 원수 마귀의 세상 임금 나라에 와갖고 보니까 세상에 병든 자, 아픈 자, 질고 들린 자, 가난한 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사탄은 세상의 특징이고 모습이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사탄의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잘못되고 파괴되었고 어지러워지고 혼란된 것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상인데 사탄의 왕국은 비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깨진 것을 복구하시는 분이고요, 파괴된 것을 싸매시는 분이고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파괴된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안 된 거, 세상 임금 속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안 돼 있어요.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꾸만 고쳐갑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와 회방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간구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에요. 아멘.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기도의 영을 부어주리니,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힘을 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이가 로마서 8장 26, 27절에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기도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예요. 온갖 방해를 해서 못하게 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못해서 못하고, 잡념 집어넣어 못하게 하고, 입이 열리지 않으니까 못하고, 실족하니까 안 되고, 스스로 기도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나태해서 못하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못하고, 잡동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달리라 꿈! 그렇게 해서 안 도망가요. 크게 강하게 달리라 꿈! 손가락으로 찔러요. 달리라 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게으른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촥 일어나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내 자신이 다 알아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사법고시보다 어려운 게 기도라고 하더군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공무원 시험보다 더 힘든 게 기도되는 거예요. 판검사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차이는요, 능력과 연약함의 차이인 거예요. 능력과 연약함의 차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하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 주시고. 기도에 능력도 주시고요, 말씀에 능력도 주시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요.
그 전도할 때 가장 여러분 참 힘 부담되는 게 뭐예요? 전도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게 뭐다? 따라서 합시다. 쪽팔린 거. 창피함. 날 볼까 봐. 저 사람이 날 볼까 봐. 얼굴 팔릴까 봐. 창피하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없어진다는 거. 참 미안합니다. 그게 없어진다. 한번 물어보세요. 창피합니까? 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무능력의 차이가 성령으로 극복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쓸데없는 생각을 주고요. 불안도 주고 공포도 주고요. 염려, 근심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약하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마귀는 자 아니다가 만만한 자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만만한 자입니다. 청주수목원교에 있었을 적에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언제 들어가? 거기가 어딘데? 초상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초상집에 가갖고 그냥 막 남들이 보는데 너무 슬퍼 우는 거니까 자기도 그냥 너무 그냥 마음이 저리고 슬퍼가지고 그냥 근데 그 강한 슬픔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강한 슬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무서움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움의 통로. 무서움의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귀신은요 약한 자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이고 담대하게 되면 여러분 헤레비도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 들어옵니다. 내 심령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럴 때 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굿하는데 잘난 척하고 가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화평의 영으로 평강과 평화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평강의 영으로 능력과 권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성과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떻게 더러운 마귀가 들어오겠느냐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능력의 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네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성령 충만해봐야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데요. 지금은 모르는데 해봐야 알아요. 스스로 깨달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차이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은요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연한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겁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성령은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도 평신도니까 없어도 돼? 아닙니다.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영역을 주옵소서. 세 번만 시작. 주여 내게 영역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영역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영역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